여러분, 성경은 이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 장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만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그는 우리의 친구야 라고 불렀던 자. 여러분, 예수님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나사로를 너무나 편애했고 좋아했던 사람, 편애가 아니라 편애했고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밤이 깊으면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그 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넓은 집, 좋은 집들을 마다하고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하시다가 쉬실 때 어디로 가서 쉬셨냐면 예루살렘에서 3-4km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다는 거죠.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동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까지 가셔서 쉼을 누리셨을까? 그만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좋은 사람이었고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고 나쁜과는 관계없이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편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나사로다. 어찌됐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냥 하시던 사역을 더 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까지 올라갔는데, 이 베다니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미 나흘째 되던 날, 4일이 지난 시점. 여러분, 이미 사흘이 지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던 이 나사로의 무덤 문에 이르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자유하게 돌아다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일까? 일반적이고 평이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믿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좀 누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축복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기 있는 삶, 생동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기쁘고 감사하게 웃으며 환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생기 있게 생동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얼굴이 거무디틱하게
아니 살았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눈 뜬 게 그냥 에휴. 직장을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생기와 생명력과 생동력이 통통 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얼굴에 그늘이, 얼굴에 근심이, 얼굴에 우환이, 뭔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자기 어깨에 다 진 것처럼 그냥 생기 없이 생명력 없이 생동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뭔 세상에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제발 좀 나를 믿고 그 모든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막혔던 것, 잡혔던 것들에서 자유해라.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하게 기쁨 가운데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생동력 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이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였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였죠. 진리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우와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지? 맨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우와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러다가 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뭐 말씀이 말씀이지 뭐 그게 꼭 진리의 말씀이겠어? 그게 꼭 하늘의 말씀이겠어? 말씀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맨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이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 야 봐, 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니까. 근데 그걸 보여줬는데도 사람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귀신을 쫓으시면서 야 나를 믿으면 귀신이 쫓긴다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보고라도 능력을 보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좀 누려라.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드는 이 자괴감이랄까 아픔이랄까 목회자와 설교자가 극복해야지 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도들은 회중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처음엔 듣는 것 같다가도 끝내 듣지 않고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도 병을 고쳐줘도 귀신을 쫓아줘도 처음엔 믿는 것 같으나 이게 좀 오래되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야 이건 마지막이야 그러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종적인 증거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니네 내가 죽은 자 살리면 믿을래? 내가 죽은 자 살려주면 내가 믿을래?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보고서 우와 예수님이 진짠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람들이 여기 조금 지나가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거든가 뭐 식물인간 됐다가 깨어났. 여러분 지금도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부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목에다가 기도에다가 빨대를 꽂으신 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빨대로 숨 쉬고 있다가 요거 빼내니까 산 거다. 또 어떤 신비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식물인간에 빠뜨리는 약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티벳에서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약을 먹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신 이후에 이 약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먹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자기 딴에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야, 내가 한 번 살리니까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살려줄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여러분,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두 번 보여줬으면 이제는 좀 믿어야지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딴으로 부정하고 논리화시킨 것처럼, 야, 그거는 살린 게 아니라 혼절했다 깨어난 거고, 그 당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동안 인간의 영이, 인간의 혼이 시체 주변을 떠돌다가 3일이 지나고 4일이 될 때 이 영이 떠나간다. 그리고 4일째부터 이 시체가 썩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야, 이거 3일 되기 전에 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으니까 완전히 살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야. 야, 진리를 선포해도 안 믿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병든 자를 고쳐줘도 안 믿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줘도 안 믿고, 죽은 자를 살려줘도 안 믿으니까 맨 마지막에, 야, 이번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틀을 더 유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영이 시체 주변을 떠돈다. 그러니까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미 나흘 3일이 지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영이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시체가 썩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4일째 베다니에 가서,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요, 안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듣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11장에 보니까 14절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2절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믿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라 31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좀 믿게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주려고 하심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는 동안의 생명의 축복, 밝게 환하게 기쁘게 환하게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흐름, 우리가 1절부터 44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사건의 흐름의 메인이 뭘까?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게 쭉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와 3번 얘기했는데, 오는 본문 21절, 예수님께서 좀 늦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꽤 괜찮은 믿음이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꽤 괜찮은 믿음, 꽤 상당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만족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야, 내가 있든지 없든지랑 관계없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는 육신의 부활은 없고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때 다시 살아나는 거, 나도 그거 안다는 거지. 예수님 나도 그 정도는 알죠.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마르다의 대답을 듣고 뭐라 그러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르다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축복이 부어지는 믿음.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죠. 내가 아는 믿음. 나도 그 정도, 나도 성경 몇 번 읽었고, 교회 한 30년 다녔고, 교회에서 해볼 거 다 해봤고, 예수님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뭐 그런 걸 몰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 축복이 부어지는 믿음은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기의 이해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좋은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렇게 물을 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꽤 괜찮은 대답을 했죠. 베드로와 동격의 고백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부렁이었어. 자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고히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입에 바르는 믿음이었어. 머리로 하는 믿음이었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믿음이고 마르다의 믿음이고, 이 일반적인 믿음과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세 번째 마르다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돌 문을 좀 옮겨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했고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마르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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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럴 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9절 중반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사흘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나흘째부터는 내가 못 믿어요. 냄새가 나는데 뭘 살려요. 그러니까 앞에 이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믿는 거. 여러분, 나쁜 믿음 아니에요. 마르다의 믿음 꽤 괜찮은 믿음이에요. 꽤 상당한 믿음이에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권사 중에 권사의 믿음 정도 되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 다르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마르다의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영적 교훈의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다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남한테는 얘기는 안 나는데 자기 심중에 나는 꽤 잘 믿어. 내 신앙은 참 바른 믿음이야. 참 이쁜 믿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야. 자기는 자기 믿음이 꽤 좋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그런 자기의 이해와 인식의 한계 안에서 믿는, 아는 만큼, 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순전히 아멘 하며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 그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배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매인 자를 끊으시고, 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지가 여기 다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 처음에 나사로는요 어떤 병자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다 병들 수 있죠. 다 병자일 수 있고 환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병자야, 그냥 무슨 병이 걸렸든 병자야, 병자 중에 하나야. 근데 고침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음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떤 병자라고 얘기했다가 여러분, 이 이름을 나사로라고 얘기했고, 나사로가 나음받을 수 있었던, 고침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고침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다가 문제 터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최소한 하나님이 잊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은 좀 가까이 하셔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고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자가 어떠냐? 수많은 어떤 병자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시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까?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여기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나사로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어려움 당하면 내가 기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들면 내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기도를 못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냐? 옆에서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있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옆에 좀 있어야지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인사, 혼자 기도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인생의 큰 문제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야지 된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장로들에게 자기 병든 거를 알리라 그래요? 숨기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알리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기도 좀 하는 권사님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선물을 이만큼 가져가서라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고 싶으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똑똑한 거죠. 살려면 해야죠. 내가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도 더 빨리 더 온전히 낫기를 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 요청하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숨기지 마시고 좀 알리시기를. 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방법은요, 중보자가 있는 거고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 치유의 방법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독특한 행동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독특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 문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신이라면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셨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이 돌문이 그냥 바바박 깨지면서 나사로가 쫙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최소한 돌문은 니네가 옮겨야지, 무덤문은 옮겨야지 라고 명령을 하죠.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 그냥 말씀하시면 살아날 분이잖아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기도를 받는 대상인데 본인이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본문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뭘 하셨냐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기도였고 선취적 기도였어요.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난 것을 이미 확고히 믿으며 선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돌문을 옮겨놓고 감사 기도하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내 인생의 최소한의 무덤의 돌문은 누가 옮겨야 돼요? 내가 옮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작은 것까지 다 아시고 그냥 알아서 100% 다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알아. 주님은 스스로도 무덤문을 옮겨 놓으실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 하나 안 보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다 해주시기를,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야, 최소한 무덤 돌문은 네가 옮겨야지. 최소한 무덤 돌문은 네가 옮겨야지. 그리고 병 낫기를 원하면, 야, 나도 기도했는데 너도 기도는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기도는 해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아유 참.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세 번째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움직이기, 하나님만 역사하시게끔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이 해야지 되는, 내가 노력해야지 되는, 내가 제거해야지 되는 무덤 돌무는 내가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술 먹으면 간암에 걸렸어. 간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마누라 보고 가서 기도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간암이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지는 술을 안 끊어. 하나님, 이거 내 기도인데,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살찌지 않고 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먹는 건 여전히 똑같이 먹으면서 운동은 안 해. 주님은 아니 담배는 끊어야지.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거 원해? 담배는 끊으면서, 술은 끊으면서, 먹는 거를 조금 줄이면서, 이건 안 되는데 운동은 좀 하면서 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30년 40년이 되도록 하나님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백이네. 그런 기도를 하니 주님이 최소한 네 무덤 돌무는 네가 옮겨라. 이게 무덤 돌무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기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최소한 예배는 드리면서, 최소한 기도는 하면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제는 너희도 믿고,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좀 믿읍시다. 좀 이제는 좀 믿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마르다와 같은 믿음 이제는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